총선이 아빠. 진영이 아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총선이 아빠. 김용봉. 나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복.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 만나다가 아들 가졌는데 요번에도 딸이 못할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고맙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너희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그런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하다. 미안해.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여러분 1000번 만번 설교 들으면 뭐 하겠어요? 이것을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설교 시간이지만 여러분 전화 통화하셨고 만나 뵙고 오셨겠지만 이 시간 혹시 핸드폰 가지고 계신 분은 끄집어내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 감사의 문자 하나 이 시간 보내드리면 어떨까요? 제가 한 1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핸드폰 다 가지고 계시죠? 부모님이 안 계시는 분들은 죄송합니다만 조금 기다려 주시고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는 분들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또 두 분에게 감사의 문자 하나 지금 당장 그냥 사랑합니다. 아버지 고마워요. 어머니 고마워요. 한마디라도 좀 남기면 좋겠습니다. 한 1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핸드폰에 부모님의 연락처가 없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네. 구약 성경의 시대에 태어났다면 돌 맞아 죽을 일이죠. 네. 긴 말이 뭔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기야 우리 어머니는 이런 거 백날 보내도 돈 한 푼 드리는 걸 더 좋아하십니다만은 그래도 우리의 마음을 좀 전해드리면 좋겠습니다. 보내셨나요? 그 문자를 받으신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엉어리졌던 한들이 좀 풀어주고 또 자식과 부모를 용서하는 이런 마음들이 좀 생겨나고 또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저히 예배 시간에 못 하시겠으면 오늘 중으로 꼭 찾아뵙거나 통화하거나 문자라도 꼭 감사하다고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꾸만 양심의 가책이 느껴졌습니다. 나도 못하면서 성도들에게 하자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그래서요, 갑자기 저희 아내와 아이들에게 부모님이 계시는 경주를 가자고 말했습니다. 시간은 없지만 왕복 14시간을 운전하고 경주로 달려갔습니다. 가서 인사라도 한번 드리고 와야 이 설교하기가 내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았어요. 목사도 못하면서 성도들한테 요구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뭐 그 한 번의 방문으로 자식된 도리를 다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목사인 제가 먼저 작은 일이라도 실천하는 것이 옳다고 여겨졌습니다. 근데요, 제가 댁에서 하루를 보내고 7시간을 넘게 달려서 저희 어머니를 만나러 갔는데 말이죠. 몇십 분 앉아있는데 갑자기 야야 나는 침 맞으러 가야 된다, 너가 가거라. 음료수 한 잔 얻고 밥 한 그릇 먹는 거 기대도 안 했지만 저희 새아버지와 우리 어머니는 그 먼 거리를 달려온 손주들, 며느리, 아들을 그냥 돌아가라고 한 후 침 맞으러 가버리시더라고요. 얼마나 앉아있었나 볼게요. 한 20분 앉아있었나 모르겠네요. 10분, 20분 7시간을 운전해 갔어요. 추석날, 설날보다 더 막히더라고요. 솔직히 조금 섭섭했지만 그래라도 얼굴 보고 오니 한결 낫더라고요. 우리 부모님들은 성경에서 분명히 명령하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명령하기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공경하라. 여러분, 공경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공경이라는 말은 카베드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쓰는데 무겁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엄중하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거를 국어사전에서 이 공경을 찾아봤더니 공손히 받들어 모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걸 또 풀어가지고 찾아봤더니 존경심을 갖고 예의를 갖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전적 의미이기 때문에 조금 무미건조하죠. 다른 말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 부모님들을 사랑하라, 이런 말이 훨씬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내 부모님을 공경하라 라고 했는데 부모님이 공경의 대상이 아니라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시기를 살죠. 노인 실태조사에서 65세 이상 된 노인들의 43.1%가 우울증을 겪고 있고요. 그게 독거노인이고요.
일반 가정의 노인들도 거의 33.1%가 우울증을 겪고 있답니다. 우리 부모님들 세대가 우울하다는 거예요. 뭔가 모르게 슬프고 우울하다는 거예요. 자식들하고 같이 살아도 뭔가 이게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외로움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탑골 공원에 나가보면 정말 많은 노인분들이 그곳에 나와서 그냥 뭘 할 일이 있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뭐 장기도 뜨고 바둑 두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뭐 요구르트 아줌마 만나러 오신 분도 계십니다만은 멍하니 하루 종일 앉았다가 삼각 김밥 하나 드시고 저녁역에 들어갑니다. 어떤 기자가 물었어요. 왜 이렇게 하루 종일 그렇게 아무 할 일도 없는데 멍하니 앉았다가 가시냐 물어봤더니 며느리가 힘들어할까 봐, 딸이 힘들어할까 봐, 그런 마음들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만나지지 않는 이유가 우리 아동부 아이들, 중고등부, 청년부 아이들 데리고 수련회 가잖아요. 그러면 마음에 상처 받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기도하자면 정말 울고불고 기도합니다. 그 어린 애들이 무슨 상처가 그렇게 많길래 그렇게 막 닭똥 같은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아버지 내 치유해 주세요. 다 끝나고 교사들이 만납니다. 누구를 용서하고 싶어? 그러면요 깜짝 놀랄 얘기를 합니다. 정말 90% 이상이 부모님을 용서하고 싶다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받은 상처가 그리도 많은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아이러니하잖아요. 우리 부모님은 끝없이 아까 전에 영상 보셨죠? 부족하다, 미안하다, 못해준 게 너무 안쓰럽다, 그리고 며느리, 딸내미 부담될까 봐 하루 종일 탑골공원에 나와가지고 삼각김밥 하나 먹고 그냥 저녁답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 입장에서는 엄마 아버지를 용서 못하는 일이 너무 많아. 마음에 한이 돼. 그냥 보기도 싫어. 어떨 때는 안 보는 게 그냥 속이 편해. 부담스러워. 그래서 이런 아픈 말이 있잖아요. 자식이 아프면 가슴이 아프고 부모가 아프면 머리가 아프다고.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사는 거 아닙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게 신명기 5장 16절에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이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 생존에 계시는 분들은 그래도 기회가 있지만 이미 고인이 되신 분들은 기회조차도 없잖아요. 마음이 아프죠. 저희 아버지도 58세 나이에 짧은 인생을 사시고 소천하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맨날 집에 뭐 다 엎었죠. 막 상도 엎고 두들겨 패고 엄마를 두들겨 패고 엄마 아버지가 싸울 때 그 어린 손으로 말리면 막 아버지가 그 손으로 말이죠. 우리를 막 후려 깔기며 우리가 저기 나가 떨어지고 상쿠피가 나고 그래도 아버지 발에 가랑이를 붙들고 엄마 때리지 말라고 애언하고 그런 인생을 오랫동안 살았고 했지만 지금 생각에는요. 술 주정뱅이라도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아니 마약에 빠지거나 노름에 빠지거나 아니면 옛날 어른말로 기집질을 해가지고 두 가정을 이끌어도 아버지가 계셨으면 좋겠어. 이게 솔직한 내 속마음이에요. 이제 엄마가 살아계시는데요. 엄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정합니다. 정이 별로 없어요. 그냥 자식된 도리로 생각하면 돈만 좋아하는 늙은 이가 된 것 같아요. 그러나 엄마라도 살아계셔서 감사한 거예요.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우리 장인 장모님들이 연세가 많으십니다. 장인들은 80이 넘으셨고 우리 장모님도 이제 벌써 70대 후반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런 분들에게 꽃 달아드릴 수 있는 날이 며칠 남았을까 생각하면 조금 위기감을 느낍니다. 얼마나 사실까요? 그분에게 1년에 한 번씩 꽃 달아드리는 날이 몇 번이나 더 올까요? 이런 거 생각하면 오늘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경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부모에 대한 원망과 상처, 증오 때문에 부모님과 관계가 소원해지고 관계가 깨어졌다 할지라도 성경은
그런 걸 따지지 않고 공경하라고 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요, 왜 공경하라고 하느냐, 한번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유 없이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한 3개월이 지났어요. 사회가 어떻게 되냐면 장정반 60만 명이 출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넜고 광야에 있습니다. 그런데 60만이 아니라 그때는 여자, 그 다음에 어린아이, 노인들은 숫자에서 빠졌기 때문에 약 200만 명 정도 되는데, 이 200만 명의 수는 대구 광역시 인구수만큼이나 많은 수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그 무리들이 광야로 나왔는데 굉장히 무질서한 거예요.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고 뭐만 남느냐? 배고픔만 생기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이 언제적에 있었냐면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포위되고 한 6개월 정도 포위되어 있었어요.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아이들은 어른을 안 잡아먹는데 어른은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일뿐 아니라 실제로 역사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은 우리 아이를 먹고 내일은 너 아이를 먹자. 자기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잡아먹는 일까지 생겼어요. 참 이기적이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실제로 광야에 나올 때 먹을 것을 가지고 오질 않았죠. 냉장고도 없기 때문에 금방 3개월이면 금방 먹을 것이 떨어지잖아요.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공급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지고 나온 음식을 빼앗고 힘 있는 사람이 폭력을 행사하고, 그러면서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회는 소위 정치적으로 말하면 아노미 상태예요. 아노미 상태. 법과 질서가 없는 상태. 그러니까 무질서가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고 시내산 밑에 도착합니다. 그 시내산 밑에서 1년을 거하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에서 40주 40야 동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게 뭡니까? 그게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그 십계명이 돌판이 10개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앞에 4개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경배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고, 뒤에 5개는 사람을 어떻게 사회생활하면서 인간관계를 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것이 마치 징검다리처럼 5번째 계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 위치 자체가 의미 없이 5번째 둔 게 아니거든요. 8번째 둘 수도 있고 10번째 둘 수도 있고 첫 번째 둘 수도 있지만, 이 십계명 중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과 믿는 것과 인간을 사랑하고 또 인간 질서를 세우는 이 계명의 중간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주신 위치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위치의 의미. 그 의미를 조금 보게 되면 우리 부모님을 왜 공경해야 되는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중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요,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시작점. 부모를 공경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이 확장되어지는 거고, 인간인 부모를 공경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인간을 사랑하는 사랑이 시작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출발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러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어요. 그게 누구냐? 우리 부모님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공경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나를 끝까지 사랑해주는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내 이웃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중적인 외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내 부모를 진정으로 공경할 때 이 공경이 확장되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으로 확장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부모를 사랑하는 것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물론 저도 효자는 못 됩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이 그렇다 하니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 부모님의 영적인 위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우리 원하는 대로 우리를 양육해 준 부모도 있지만 도리어 상처를 주고 또 우리에게 아픔을 준 부모도 계시죠. 그걸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그 마음이 확장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두 번째는 부모님을 왜 공경해야 되느냐? 그분은요, 창조의 동력자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명을 창조하는 동력자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이 땅에 모든 사람들 중에 부모를 통해 이 땅에 오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요즘 어린아이들은 혹시 이런 설교를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저는 시험관 아기 출신인데요. 자, 그러면 내가 뒤통수를 사정없이 후려 깔기면서 말하죠. 야, 너 시험관 출신이라고? 그러면 시험관에서 정자와 난자는 누구로부터 온 거니? 저 밖에 깐지로부터 왔어요? 짐승으로부터 온 게 아니잖아요. 부모님으로부터 왔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누구 몸에 착상시켜서 키웠니? 어머니 몸에서 착상시켰죠. 여러분, 우리는 부모를 통하고 이 땅에 오지 않는 존재는 없는 겁니다. 그 누구도. 그러면 생명을 만드는 이 창조 행위는 하나님의 고유한 영역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를 창조하시는 도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겁니까? 자, 이게 왜 귀하냐? 예를 들어 봅시다. 누가 나에게 신장을 하나 이식해 주거나 또는 간을 이식해 줘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살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나에게 간을 이식해 주거나 신장을 이식해 준 남에 대해서 여러분 고맙습니까? 아니면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고맙죠. 그럼 말로만 고맙습니까? 아니면은 그에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살해하겠죠. 돈이 없으면 뭐라도 살해하겠죠. 그리고 만약에 가까이에 살면 제가 생각할 때 내가 신장을 이식받거나 간을 이식받아서 새로운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살았다면 남이라도 고마워가지고 자주 찾아볼 것 같아요. 그리고 그가 가난하면 뭔가 자녀들에 대해서 학용품도 사주고 학원비도 능력되면 내줄 것 같아요. 왜? 고마우니까. 그런데 우리 부모님에게는 오장육부 백체를 다 물려받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부모에 대해서는 우리가 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마음이 없을까요? 당연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당연한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쏟아붓고 있잖아요. 근데 아까 전에 영상 보셨지만 자녀들의 뭐 생일이 언제고 자녀들이 맛있어 하는 음식이 뭐고 자녀들의 책 읽어주고 자녀들이 자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봐주고 자녀들이 뭐 원하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사진도 넣어 다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 좋아하는 음식 뭐였지? 우리 부모님 언제 안아드렸어요? 기억도 가물가물하죠. 부모님한테 감사하다 사랑하다는 말 언제 해드렸죠? 나는 경상도 남자이기 때문에 그거 잘 안 됩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이 말 한 번 해가지고 우리 아버지도 울고 나도 울고 엄청나게 울었거든요. 생전 태어나서 아버지 사랑해요 이 말이 여기까지 나오는데 목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근데 갑자기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셨어요. 이때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되는데 마지막 고백일 가능성이 높다. 아버지가 폐암 말기 때예요. 그래서 내가 용기를 가지고 경상도는 안 하거든요. 이거 아버지 사랑합니다 어머니 이거 안 해요. 요즘 모르겠습니다. 제 때만 해요. 그런데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를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게 마지막일 거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버지 하는데 벌써 이게 뜨는 거예요. 말도 안 했는데 아버지 사랑해요 하는데 막 눈물이 아버지도 막 우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우시는 모습을 할머니 돌아가시고 후에 처음 봤거든요. 그래 아버지를 안아드렸는데 폐암으로 바짝 야윈 그 몸을 끌어안고 있는데 눈물이 하염없이 나는 거예요. 언제 사랑한다고 우리 부모님에게 말씀해 주셨습니까? 직접 못하면 문자라도 사랑한다는 말 보내드리자는 거죠. 그렇게 우리 부모님은 생명 창조의 하나님의 동력자이기 때문에 공경해야 될 대상이라는 거죠. 우리 부모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공경해야 되는 거죠. 우리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분을 공경해야 되는 거죠. 만약 이것이 무너진다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이것이 무너진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의 배반자요 불신자보다 악한 자니라. 그래요. 우리 부모님 때문에 내가 받은 상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글귀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를 해석하는 방법은 바꿀 수 있습니다. 과거에 상처 준 부모의 그 과거는 내가 바꿀 수 없지만 그걸 증오하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냐, 도리어 그분을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공경할 거냐는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과거는 바꿀 수 없어도. 여러분이 동의하든 안 하든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이계명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편에 하나님을 잘 경배하면 천대까지 내가 복을 베풀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 받을 수 있는 우리 인간의 복이라면, 인간을 사랑하는 출발점인 부모를 공경했을 때 받는 복은 뭡니까? 땅에서 장수하고, 신명기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아까 전에 신명기 5장 16절에서는 길고 복을 누릴 것이다. 그러니까 계명에는 약속이 없는데 이 두 계명만은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할 때 천대까지 은혜를 받고, 부모님을 공경할 때 이 땅에서 장수하고, 물론 무병장수하고, 그 다음에 복이 있을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런 성경의 가르침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을 조금 생각하면서, 또 우리 부모님을 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